조성구 친구들 안녕.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사실 부활절만큼은 현장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부활절도 사실 4월 26일로 미뤄졌고 그래서 참 부활절을 부활절답지 못하게 지키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월 26일 날 부활절 예배를 드릴 거지만 좀 오늘 그 친구들과 복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좀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복음이란 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로만 알고 있잖아요. 사실 복음이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조금 처음부터 좀 다시 짚어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오늘 한번 또 설교를 하고 또 부활절에도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설교 마지막 설교 네 번째가 우리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설교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뭐 부활절에는 계란 먹는 날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이 또한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즉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또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정말 귀한 사건이거든요.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서는 정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자꾸 부활주일 때 그냥 선생님들이 계란 주는 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부활주일은 그런 뭐 닭의 부화 이런 수준의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조금 복음 안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한 가지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에덴 동산의 많고 많은 열매 중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선악과를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 정말 너무 갑갑해. 왜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을 죽이시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과 무슨 약속을 하실 때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올바르게 또 좋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약속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맺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첫사람인 아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왕으로 모든 걸 결정하려고 이제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와와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 어려움, 뭐 우리가 사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 이런 모든 좀 안타까운 일들은 왜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풍족하고 정말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등 뒤로 돌리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죠. 우리는 사실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과 잘 동행할 때 행복한 존재들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창조된 우리의 목적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거지 왜 꼭 우리까지 힘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대표로 아담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뛰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선택한 그 11명의 대표 선수들이 그 뛰는 경기가 바로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결과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도 이건 우리나라의 결과가 아니야. 우리가 안 뛰었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의 패배가 아니야.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셔서 그 모든 결과들을 아담에게 맡기신 거죠. 하지만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죠. 그러면서 아담은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의 모든 아픔과 또 모든 어려움들, 또 질병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몸으로 입고 태어난 우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인으로서 죄를 매일매일 지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른 반역자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그냥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벌을 받으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그저 벌벌 떠면서 심판이 너무 무서워. 나 심판을 받기 싫어. 이렇게만 우리가 긴장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자격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사실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즉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억지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자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그 구원자의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고양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거에 맞다라고 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사람보다 가치가 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죄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돼요.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보다 가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더한 것보다 훨씬, 정말 그 너무나도 훨씬 크신 존재가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대신 갚고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이시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온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큰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바퀴벌레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바퀴벌레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놀랍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너무 그냥 이제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들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셨어요. 우리 저번에도 배웠지만 영이라는 말은 사람의 몸, 즉 육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없으면 사실 피곤할 일도 없어요. 아플 일도 없고요. 하나님은 아프시지도 않고 피곤하시지도 않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함께 겪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그런 고민들을 함께 겪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죄인이 아니셨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엄마 아빠의 그 아이를 낳게 하는 세포가 합쳐지면서 발생한 게 우리들이거든요. 즉 우리가 엄마 아빠의 몸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론 엄마의 몸을 잠시 계셨어요. 엄마의 몸을 잠시 빌려서 잠시 계셨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생기신 것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바로 성령님의 그런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엄마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역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다윗, 또 선지자가 누구 있을까요? 또 우리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또 사무엘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완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하셨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 세 역할을 완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썩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죠, 여러분?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주일은 이것을 기억한 날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계란 먹고 계란 나눠주고 이것에 그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한 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셨던 그 왕의 직분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냥 발 벗고 누워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만 갇혀 계시고 하늘에서 그냥 통치만 하시다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여러분 완전하게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해결됐지만 이 승리를 더욱더 완전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모본이셨던, 우리의 모델이셨던 예수님처럼 아프지 않고 썩지 않을 그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분명 거기서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어려움들, 여러분 사실 학교 생활하는 게 힘들죠? 네, 학교 생활하는 게 벌써 고난일 거예요. 저희 조카도 7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재능학습, 구몬학습 풀기 싫다고,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 저 사실 엄청 웃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더 힘들죠. 이제 여러분 고3 언니 오빠들은 어떨까요? 정말 너무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힘들까요? 사실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삶은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제가 저주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고난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얼마 안 남은 대학 자리를 뺏으려고 그렇게 얼마나, 사실 경쟁이잖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해서.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서로를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를 밀쳐내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과 부활절은 예수님의 승리와 또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또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날이 바로 이 날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26일 부활주일에도 또 한 번 나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벌에 그냥 멸망하는 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오시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른 이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냥 너무나도 집에서 답답할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재미로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